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빅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썸머 성령 페스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이 뜨거운 여름에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시원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1번째죠. 자, 오늘은 등불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벌겋게 막 십자가가 막 너무 많이 있다 해서 막 빛공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십자가 불 꺼지면 큰일 난다. 이 십자가 불의 중요성을 우리 권사님들은 늘 주장을 해가 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과 어둠의 속성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편끼리 뭉친다라는 것이죠. 악은 어둠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선은 빛입니다. 자, 그래서 악은 어두운 곳으로 몰리게 돼 있고 또 빛은 빛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대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참빛이 비추었는데 참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피해서 자기들 어두운 동굴로 모여들게 되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빛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럼 우리가 정말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등잔대 위에 어떤 마루 밑에 마루 밑에 두는 사람 없잖아요. 등경대 위에 빛이 이렇게 두게 되면은 그 빛이 순식간에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마치 등대 위에 있는 그 불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둠에서 살고 있죠. 빛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가 들통날까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죄 짓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빛으로 가면 죄를 더 이상 못 지니까 그냥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죽으면 어둠이 되는 거죠. 또 어둠의 입장에서 빛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걸 말하는 우리가 소금이 음식마다 우리 여성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요리를 많이 해보니까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조금의 소금을 넣고 안 넣고 그 차이에 따라서 맛이 막 천국과 같은 맛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보물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수많은 음식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맛있게 하는 게 음식의 본연의 목적이 뭘까요? 맛있는 거죠. 그리고 맛있게 하는 그 본연의 역할 또한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역할이 있는데, 어둠도, 빛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의 역할이 뭘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둠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덮어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참 빛이 왔는데 우리는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막 피하죠. 지금도 교회 안 오고 이 시간에 어디 갑니까? 몸이 원하는데 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리로 나오라고. 나가기 싫어요. 나는 계속 죄지고 싶습니다. 나와요. 나오라니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네. 그럼 소금을 뿌리면 되죠. 그럼 음식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주제는 등불 모양인데 등불 모양 한번 볼까요? 일단 순금 34kg로만 해. 재료가 순금이에요. 아주 순수한 금으로 만든단 말이죠. 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 설계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금으로 만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판금이 뭘 말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철 문기가 이래 있잖아요. 그 철을 막 문대는 끌이 있어, 끌. 아무런 기계 필요 없고 100% 수공으로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쇠를 어디에 바인드에 물러놓고 이 쇠 짝대기로 문대입니다. 집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저녁 끝까지 계속 문대. 그럼 온 손에 이 물집이 다 잡히면서 새가 보들보들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판금입니다. 판금. 판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인내와 지혜와 손재주가 있는 공고생들이 합니다. 뭐 용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판금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금으로 된 밑받침 있고 줄기 등장꽃 모양, 이게 프레임 바디라고 하는데, 프레임 바디가 뭐냐면 있잖아요. 판금은 뭐 한 덩거리, 두 덩거리 이래 뭐 만들어가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원래는 그냥 뭉뚱한 거인데 계속 셀이 문대갖고 요렇게 만들어갖고 원바디를 말해요. 프레임 원바디. 이래 붙이는 거는 있잖아요. 떨자 보면 부러져 부는데 원바디로 만드는 거는 떨자도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프레임 바디도 만들었다는 판금으로, 그것도 판금으로. 그래서 등대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3개가 나오니까 이래 있고 1, 2, 3 이쪽에도 1, 2, 3 하나 둘 셋 가운데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된다는 말이고, 각 가지마다 올라가면서 3개의 살구꽃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줄기는 4개의 살구지. 말로 잘 모르겠죠.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맞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살구꽃 하나 둘 셋 가지 1, 2, 3 1, 2, 3 센터 하나 세븐 맞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7개일까?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숫자 7의 의미는 가지가 7개, 뭐 8개 할 수도 있고 4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7개 한 데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7은 완성을 말하는 완성. 주님께서 우리를 판금으로 막 쇳때리가 만드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판금 그냥 안 된다 했잖아요. 완성을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 전지 창조도 7째 날 완성이 되었으니까 완성이 맞죠? 그 다음에 777 7년에 안식년은 저거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그 희년은 뭐냐면 7년이 7번 7, 7이 49죠. 그 50년째 노예고 뭐고 다 풀어줘야 돼요. 그냥 리세팅 해야 돼요. 리셋.
너의 뭐 소유고 다 돌려줘야 돼요. 온전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7바퀴 돌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등불이 우리입니다. 우리.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이고, 난 지금 죽을 맛인데.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아까 봤죠? 저녁에 특별히 불을 안 끄지. 우리 권사님들이 십자가 불 끄지면 큰일 난다 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아이고, 무슨 미신 같은 소리 하고 완전히. 근데, 불 끄지면 안 돼요. 불 안 꺼집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 난스톱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고 불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100%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겠죠.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 지역에 가보면은 기본 조직 간부들이 7명이었거든요. 7명. 그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집사님들 뽑는데 7명 뽑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명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7명. 성령님이 7명이고 완벽한 영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예수님,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막 우리 얼굴에서 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얼굴에 빛이 막 확 해갖고 막 사탄 막 이거, 저 양아! 이제! 이래 된다. 근데 우리가 막 죄 짓고 막 그래서 하잖아요. 빛이 안 나가. 사탄 마귀가, 아이고, 이 자식아. 나 짜오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용도, 순금, 판금, 등불의 실제 용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순금이라고 했죠. 판금, 등불의 실제 용도. 일단 순금이라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까 제가 판금으로 순금에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피스입니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데 이건 없는 작품이에요. 왜냐? 뭐 기성품처럼 기계로 막 틀려갖고 막 찍어 넣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바디 타입으로, 프레임 타입으로, 그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돼요. 감람기름, 순결한 기름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유지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순결한 등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맨날 넘어지죠. 난스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루에도 12번 배신하는데. 우리의 자세 순결하게 더러워 죽겠구만. 왜?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제자들 안 보였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지 않으신 주님이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불꽃 눈동자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근데 제자들 왜 계십니까? 베드로가 뻑하면 예수님 모른다 하고 뭐 예수님 잡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뭐 지금 뭐 나 장난전에 하나 주세요 할 때만 열심히 하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전혀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까지 전혀 순결하지 않죠. 난스탑이 아니고 하루에도 12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련해서 성금같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등불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여기 등불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여기도 7교회잖아요. 그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은 완성이니까 꼭 뭐 7개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익투스 교회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 저기 어딥니까 무슨 교회 다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나에게 보낸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익투스 교회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7 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인 거예요. 또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판금으로 프레임 바지로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가지가 7개 있는 등불이 맞지요? 그 휘장, 장막 안에 그것도 있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딱 이제 등불 탁 꺼지지도 않는 그런 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7교회 가운데 거니신다라는 표현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편지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PPT. 그 7개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냐면은 패턴이 똑같아요. 수신자 주소가 나오겠죠. 당연히 편지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셀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응?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회개의 권고도 하면서 마지막에 강력한 촉구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그 촛대, 우리 촛대를 정말 시절에 옮겨뿐다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 실제로 옮기는 건 아니고 좀 말 좀 잘 들어라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진짜 옮긴다잉. 네. 그리고 그냥 안 옮길게 하면서 마지막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7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교회, 아니,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1번 타자입니다. 에베소 유명하죠? 타락의 본산지죠. 뉴욕. 고린도보다 더 타락한 곳입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했다 하면 에베소는 성 플러스 총합, 악의 선물 세트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도 별명이 배신자 교회라고 해요. 배신자.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었고요. 세상이 더 좋은 기라. 교회 열심히 댕기는데 처음에는 뭐 교회 가니까 찬양도 부르고 뭐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사람들도 다 좋고 근데 시험 더럽고 있거래. 아이고 뭐 교회도 맹 사람들 모이는 곳이 똑같더라 이래갖고 흥미를 잃었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네. 다시 돌아갈란다 이래가 배신해 본다니까. 교회인데 배신 미스매치죠. 그러면 이런 교회 쉘이 버리면 되잖아. 안 버립니다 여러분. 왜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 낙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편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인데 겉은 상당히 가난했는데 실상은 아주 부유한 교회. 이 교회 상당히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유명하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도 유명하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라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참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승리죠, 그것이. 반복해서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도 없다는, 둘째 사망이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죠. 우리 육의 죽음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맞이하게 되는 사망이 둘째 사망. 안 그러면 천국 가든지.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을 패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계속해서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교회이긴 교회인데 행음하는 교회다. 그러나 이기는 그에게 반복하죠. 이기는 그에게 만나와 흰돌을 준다. 만나 뭐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참 떡이 되죠. 흰돌, 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 두아디라 촛불, 등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뭐 4초이네. 맹 음행하는 교회인데 노상 음행하고 촛대를 그만 옮기뿐만 될 낀데 어떻게 합니까? 역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대 교회는 아예 그냥 죽은 교회네. 교회인데 죽은 교회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이런 교회는 그냥 정리하면 될 낀데 오히려 흰 옷을 입혀주는 흰 옷. 흰 옷은 또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 했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도 등불이 다 등불이죠. 7개 등불입니다. 이거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또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해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뭘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회는 배팀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참된 부유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지만은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어떤 대명사를 보면은 우리가 7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게 수미상감입니다. 수미상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 상감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처음과 끝에서 나오면서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커버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7교회 우리 모두에게 가운데서 이렇게 거느리시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그 불 꺼지지 말게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상당히 부자고 부유하고 막 흥청망청 교회가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마르고 기근이 왔어. 어떤 기근이죠? 세상의 풍요함이 부족한 기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오는 그런 기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나타나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근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미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행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뭐가 안 마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물 좀 주세요. 그 물을 좀 주세요.
그 물이 뭡니까? 성령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 내 좀 주이소. 근데 눈에 보이는 그 물을 돌락했는데 그 물은 마시면 안 돼요. 주님을 마셔야 돼. 주님을 마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교회 때면 첫 번째 교회는 뭐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솔직히 예수님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살짝만 눈만 돌려보세요. 눈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는 거죠. 한때 은혜 받았을 땐 좋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그냥 막 노세노세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라. 너의 미지근함을 빨리 청산해라. 그리고 주님을 더 좋아해라. 나를 더 좋아해라. 오직 너희는 나 외에 당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 또 세상의 대명사잖아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세상은 멸망한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등불 관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죠.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는 왜 쓸데없느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순금 같은 교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불을 꺼지지 않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어둠에 헤매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빛으로 옮겨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꺼지지 않는 그러한 등불이어서 성령의 불을 날마다 받아서 그 빛을 날마다 바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